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에도 우리를 주님의 강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저 번영을 향해 걸어가는 이 나그네 길을 신앙의 올바른 분별과 정확한 안목을 가지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육의 것, 땅의 것이 아닌 영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거룩을 향하여 날마다 경주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부요하고 풍성하고 충만한 복이 우리 일상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0장 하신 후에 노혜주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려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린 모습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하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삶의 어려움을 풀어지고 상한 마음이 위로를 받으며 삶에 지친 영혼들이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모든 환우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신유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두고 온 우리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잘못된 법과 질서를 바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퍼져나가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과 봉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김주식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교역장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어 맡겨진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목자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받은 은사에 따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고 하늘의 복과 이 땅의 신령한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귀한 일꾼을 세우는 일에 먼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실한 일꾼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진리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유혹과 어려움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신상희 목사님에게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능력과 치유와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어 우리 안에 영이 새롭게 회복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끈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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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근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 또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면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분들과 샬롬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잘 나오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큰 변화 없이 일정하게 유지될 때 우리는 상당히 마음의 평온함을 느끼고요, 안정되었다라고 말하고 행복함을 느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큰 부침이 없이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어려움 없이 지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꼭 이때 확인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지금 안정적이라,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은혜라고 믿는 이 생활이 진짜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고 하면은 이 안정적이다, 행복하다, 은혜라고 생각할 때에 그 판단의 기준이 주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이, 내 정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위치한 자리는 7교회를 향해서, 그 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 중에 책망에 관한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고 우리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칭찬도 많았어요. 그래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십니다. 너 잘못하고 있다. 그게 뭔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금 어쩌면은 상당히 만족하고 자랑스러워하면서 그 교회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해 왔을지 모르겠습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면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상당히 지금 잘하고 있고, 그래서
만족스럽게 생활하고 있으니,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이것을 계속 유지만 하면 좋겠다. 항상 이와 같아라 라고 생활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좋아서 이것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생각하고 노력하는데, 정작 주님 보시기에는 너 잘못하고 있다, 책망하고 계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차이가, 이 갭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이 답을 신앙의 안목, 신앙의 분별력으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대한 분별력, 뭐가 주님의 뜻인지, 세상의 것인지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분별력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신 후에 그냥 너희들 맘대로 놀고 먹으라고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거룩하라 같은 명령들을, 즉 우리가 어느 수준과 경지에 이르도록 날마다 경주하라고 우리를 푸시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저 한두 번이나 어떤 기준점만 넘어서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그와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경지를 향하여, 수준을 향하여 계속하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생에 걸쳐서 내 습관, 내 삶이 되도록 그 경주를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힘만 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주의 명령과 사명을 따라 나아갈 때 그에 걸맞게 허락하시는 충만한 복도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요, 우리 다음의 성경 구절, 즉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하겠죠. 옛사람을 벗어야 돼요. 그 옛날 세상에 놀던, 생각하고 거기에 파묻혀 매몰되던 그것들은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겠죠. 심령으로 새롭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심을 따라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목적과 이 수준과 이 경지를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그게 바로 신앙의 안목, 분별력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에 들어서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좀 주목해 봐야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본받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돼. 매일매일, 날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요, 주님의 뜻이 도대체 뭔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분별하다는 뜻을요, 좀 쉽게 이렇게 풀어보고 싶습니다. 금을 얻고 싶잖아요. 근데 지금 금덩이에는 금도 조금 들어있고 불순물이 많아요. 근데 금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도가니에 넣어야 되는 겁니다. 도가니에 넣으면은요, 불순물 같은 건 다 타버리고 금은 녹아서 순금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주를 위해 살고 싶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이 과정 속에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 속엔 내 욕심이 왜 없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왜 없겠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 말씀도 진리도 가득 차 있죠. 근데 섞여 있다는 거죠. 분별하라는 게 뭐냐고 하면요, 그것을 그냥 도가니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내 거는 다 타버리고 주의 말씀만이 남아있기를. 또 분별하라는 뜻에는요,
인정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인정하라. 내 건 다 타버렸어요. 주님의 것만 남았어요. 근데 이게 내가 보기에는 이게 형편없는 거예요. 피곤하고 귀찮고 아깝고 이걸 왜 하라고 하지? 인정하지 않으면은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남은 그 주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남은 주님의 뜻을 인정할 때에 또한 분별하다의 다른 뜻은 입증하라, 증명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삶으로, 말과 행동으로 세상에서 증명하고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안목이라는 거다. 단순히 그냥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삶으로까지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헬라의 용법을 살펴보면요, 계속하여. 변화를 받는다는 것이 수동태 명령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수동태. 내 뜻에, 내 의지에 대해서 안에서부터 이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와서. 그게 뭐죠? 주님의 뜻이죠. 주님의 뜻이 와서 날마다 나를 변화시키도록 하라는 거죠.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하여서 날마다 평생토록. 그럼 이렇게 분별하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목이죠. 생각하고 회개하여라는 겁니다. 생각하라라는 말을 저는 헬라를 잘 모르니까 찾아보니까요, 현재 능동태 명령형이래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한 번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계속하여서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라, 영어로 찾아보면 remember라고 거의 다 번역되어 있어요. 기억하라.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심심하면 아니라 기분 좋을 때만이 아니라 계속하여서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4장 2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진리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죠. 그걸 우리가 몰라요? 알아요. 들었어요? 공부했어요? 깨달았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진리랑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책망이죠. 우리가 때로는 주께서 원하시는 그 경지로 가기 싫어해요. 귀찮고. 아니면 또 딴 길로 가요. 또 더 깊고 더 넓고 알지 못한 새로운 미지의 영역들이 있는데 거기로 나가기를 싫어해요. 왜요? 진리가 우리 속에서 생각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르침을 받았고 그 진리가 있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기억하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에 비로소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미끄러졌는지 잘못 행하고 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될 때. 언제요? 진리 안에서 생각할 때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피곤하거든요. 또 생각을 하는 게 대부분 땅의 것, 육의 것입니다. 육의 생각은 뭐냐고 하면은요, 사망이래요. 죽음이래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 많은 포션을 두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 영의 생각은 세상 살아가는 데는 별로 유익이 없는 것 같거든요. 생각 자체를 하기 싫어할 때가 너무 많고 아니면은 세상적인 것만. 그래서 세상적인 것만 괜찮으면 만사 오케이라고 쉽게 긍정해버리고 스탑, 유지, 이게 최고야 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책망 받았던 이유는 잘못했기 때문이죠. 잘못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진리 안에서 생각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쉽게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또는 요 정도면 되겠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 품으신 꿈과 비전이 다른데 나는 요 정도만 해도 되겠지라고 주의 뜻을 거부하고 스테이 하는 거죠. 유지하는 거죠. 나는 편하니까, 행복하니까.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답답한 모습이겠습니까? 또 왜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죠? 왜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하여 그렇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주님의 뜻이 이 험한 세상에서 뭔지 분별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동성애를 비롯한 수많은 성경에 보면 위법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양쪽에서 제일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요, 신학자들이라는 거죠. 뭘 들고 말하죠? 성령을 들고 말한다는 거죠. 분별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세상의 유혹이고 나쁘다라고 즉각적으로 알면 피할 텐데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빛의 자녀와 같이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해야죠. 진리 안에서. 내 생각대로 말고 진리 안에서 기억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악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고 갔더라도 돌이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거죠. 근데 생각만 하고 또 생각만 하고 또 생각만 하면은 보통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고 다음에 뭐냐고 하면은 회개하여가 나옵니다. 회개하여. 회개라는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겠죠. 죄로부터 돌이키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 그런데 주목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기 쓰여진 회개하여의 헬라 용법은 이렇다고 합니다. 부정, 과거, 명령형.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거는 미적미적 되고 있다가 언제 회개해야지 이게 아니라 단번에 결정적으로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의 의미예요. 주의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하여서 무엇이 옳은 길인지 깨달았다면은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양쪽에서 주저하지 말고 단번에 결심하여서 주의 말씀으로 주께로 돌아갈 수 있기에 가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미적되면요 못 돌아가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은 제일 느끼는 게 이걸 거예요. 5분만 더 자자. 일어날까 5분만 더 잘까 하다가 못 오죠. 생각이 났을 때 주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 그 즉시 돌아설 때야만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여 다음에는요 한 번에 결심하여서 주께로 돌아가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세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합니다. 가지라. 쥐는 건가? 근데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지금 즉시 행하라 이겁니다. 생각하였고요. 단번에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럼 언제예요? 돈 좀 벌면요? 건강하면요? 남들이 인정해 줄 때요? 아니요. 지금 즉시 하라. 이게 가지라의 의미입니다. 다시요. 생각하고 회개할 때 지금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삶이 지금 행복하세요? 그 기준이 말씀 안에서입니까? 그럼 좋아요. 또 한 가지 그럼 봤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요만하지 않아요. 이만큼 커요. 근데 지금 난 여기서 만족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생각하고 회개하여서
즉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일꾼이 없어서? 나 빼고는 종이 없어서?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7절 이하에서 말해주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얼마나 큰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좀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앙의 경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가 가히 판단할 수 없을 하는 것보다 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것이죠. 거기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언제요? 지금. 네가 판단하고 네가 결정짓고 네가 만족해하지 말고 나를 주라고 고백한다면은 내가 원하는 거기에 네가 있기를 원한다. 나 있는 곳에 네가 있어야죠. 그게 올해의 성경 구절 아닙니까? 근데 이런 말씀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피곤합니다. 수요 예배 나오는 거 진짜 피곤하시죠? 회사 끝나자마자 밥도 못 먹고 오신 분들 계실 건데, 이 피곤한 인생길 뭐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좀 편하게 인조이 하면서 즐겁게. 사실 지금 뭐 특별히 그렇게 안 해도 너무 행복해요, 만족해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 말씀 화면을 보시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방인의 특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원 얻지 못한 자들의 특성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허망한 것,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대요. 왜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아세요? 왜 육의 것만, 땅의 것만 생각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떠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있어요. 감각이 없다, 지각이 없다, 안목과 분별력이 없다. 그래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겁니다. 더러운 욕심으로 행합니다. 무지와 마음의 완고함을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근데 이게요, 이방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인들은 뭐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계속 유지하고 갔을까요? 세상에 자꾸 빠지고 감각을 잃어버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리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생각해 계속하여서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내 모습을. 두 번째,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럼 단번에 즉각적으로 결정적으로 지금 회개합니다. 주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을 알았잖아요. 그럼 뭐 언제 해요? 지금 즉시. 주께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실 때, 감동을 받았을 때, 책망 받았을 그 즉시로. 그러면은 그 진리 안에 서가지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계속하여 입을 수 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계속 확장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도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된다. 이 믿음의 경주를 한번 계속 경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억울한 길도 아니고요, 힘든 길도 아니고요, 주의 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어갈 때에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생각하고 회개하여서 지금 즉시 행함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때 무한하신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주님에 관해서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면은 우리의 삶을 내 뜻대로 만족하며 살지 않게 하옵소서. 그 진리 안에서 생각하고 회개하고 즉시 행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와 거룩의 길을 계속하여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크신 사랑과 충만하심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한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주간 휴강이 있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상반기 금요 성경 공부가 재개됩니다. 새 마음 가지시고 가능하시면 이 자리에 사정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꼭 참석해 주시고요. 암송구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그리고 공부도 미리 해오셔서 다시 또 기쁘게 성경 공부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85장 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